교회가 상을 당했을 때, 교회가 상을 당하면 부르는 가장 고전적인 찬송이 뭡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606장이잖아요. 606장 꼭 부르잖아요. 장례 찬송으로. 며칠 후면 우리도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고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위안의 찬송입니다. 먼저 가십시오. 우리도 곧 뒤따라서 요단강 건너 가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천국으로, 또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을 죽음으로 비유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다. 그럼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고 요단강 이편에서 죽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세로 말하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서 지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며 천신만고 끝에 이 가나안 문턱까지 이끌어온 사람 아닙니까? 60만 이상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해도 최후의 한 사람, 이 모세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장 확실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말이 되잖아요. 다 낙오한다고 해도 모세 한 사람만큼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가나안 문턱인 요단강까지 와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도 너만은 안 된다 그러십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모세가 자꾸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2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내게 이 일로 조르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서 또 한 번 분명히 하십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쐐기를 박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끝내 모세에게는 가나안 입국 비자를 안 내주신 겁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민수기 20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바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헤매다가 겨우 가데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을 쳤는데 아무리 찾아도 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들며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심지어는 모세를 백성들이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몸을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다 이 자리에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분을 폭발합니다. 이 폐역 무도한 무리들아, 원어로는 이 반역자들아,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마. 그러면서 들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로 두 차례나 그 반석을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그 물로 해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그 일로 천추의 한이 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너의 혈기만 드러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백성을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불같은 혈기를 부리며 백성들을 욕했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로 두 차례나 반석을 후려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선고하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정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나안 입국을 금하십니까? 어쨌든 모세는 그 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보면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 펼쳐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쓸쓸히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때 아직 멀쩡한 모세를 죽이신 겁니다. 이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은 살만합니다. 아직은 쓸만합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서둘러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마저도 어디다 치우셨다는 거예요. 본문 34장 6절을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신약 유다서에도 모세의 시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예 모세의 시체마저도 감추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시체를 떠매고 가나안에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시체 반입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온 백골 한 구가 있죠. 누구의 것입니까? 요셉의 백골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훗날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백골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 시신조차도 가나안 반입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알면 혹 다음에라도 다시 가나안으로 이장할까 봐 아예 감추신 겁니다. 신약 유다서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대단히 난해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세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천사장 미가엘이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모세의 시체를 처리하신 거예요. 감추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모세는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너무 말이 심합니까? 아니, 요단강이 천국의 관문이고 가나안이 곧 천국이라면 모세는 요단강도 못 건너고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죽었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시체조차 가나안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천국을 못 갔다고 봐야 옳지 않습니까? 천국을 못 갔다고 해석해야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정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도 못 갔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럼 지금 모세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까? 천국 못 갔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연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지만,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천국은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주님의 변화산 얘기 아시죠? 주님이 소집하신 그 변화산 포럼, 워크샵. 거기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포럼의 스태프로 참석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당시 주님과 모세, 엘리야의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도 황홀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 주님의 그 변화산 워크샵은 환상이 아니라 리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있던 모세가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나서 주님과 워크샵을 했을까요? 주님이 콜하셨던 변화산 포럼이야말로 모세가 천국 갔다는 가장 확실한 물증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후려쳤기로 서니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천국도 못 가게 하시고 줬던 구원도 회수하시고 그의 시체마저도 가나안 반입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신명기 34장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는 여호와를 대면하였던 자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였던 자라고 평했습니다. 역사상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 혈기 한번 부렸다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모세는 비록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실제 천국에는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콜을 받고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던 겁니다. 변화산에 나타나서 주님과 회담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실제 천국에는 들어가게 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굳이 그렇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고 그 사건을 빙자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신 진짜 이유, 그게 뭘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뭡니까? 천하 없어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체후를 통해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화신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 오경을 뭐라고 하죠?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서라는 뜻입니다.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율법이고 율법이 곧 모세입니다. 바로 그 이유, 그 사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가나안 입국 비자를 안내해 주신 겁니다. 그의 시체마저도 반입을 허가하시지 않은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시체 반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메시지, 그 값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상징했던 인간 모세를 그토록 가혹하게 희생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관문인 요단강은 절대 율법으로는 못 건넙니다. 율법의 화신이었던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서 요단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고 가나안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율법 그 자체였던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부처님도 공자님도 믿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체후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후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셔서 모세도 만나시고 부모 형제들도 만나시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셔서 주님 모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